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40편의 장르는 탄원시입니다. 시편을 대할 때는 탄원시와 제왕시 그리고 강구 장르가 5개 또는 4개에서 6개의 장르가 있어요. 빨리 분류를 해서 읽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감사시인지 탄원시인지. 이 시편은 탄원시로서 악인의 폭력과 악인의 음모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탄원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반복되는 단어가 전부 악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 보면 먼저 잠시 보시면 1절에 악인에게서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포악한 자는 폭력을 행사하는 자, 악인들과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2절에도 보시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고, 그래서 매일마다 모이는데 그 모이는 것은 싸우려고 모이는 거예요. 뭔 생각을 하는지. 밥만 먹으면 모여서 해코지할 생각하고, 3절에 보시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렇게 입에는 독이 가득해요. 입만 열면 막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해서 독사의 독처럼 계속 쏘아대는 입이 되고, 4절에 보면 악인의 손이 나오고 계속해서 포악한 자가 나오고요. 5절에 교만한 자가 나오고 올무가 나오고 줄이 나오고, 이 줄은 그 덫과 같이 잡으려고 하는 줄이 나오고, 그리고 함정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전부 다 이러한 악인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의 저자인 다윗의 이 배경이, 140편의 배경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온통 지뢰밭과 같은 상황일까? 거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주석가들은 2가지 얘기를, 배경을 얘기하며, 첫째는 사울에게서 쫓기던 시기로 보고 있고 가장 유력하게 보는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로 도피하게 되고, 광야에 갔더니 수많은 동네마다 사울에게 자기의 동선, 자기의 이동이 다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한때는 동무였고 한때는 친구였지만 등을 돌리고 고발하고, 그리고 위하는 척하면서 도액이라는 그 이방인은 심지어 이 다윗의 동선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 일 사람들이라든가 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함정과 계략에 쏟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러한 사람들 너무 많아서 결국은 그가 선택한 것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도저히 여기서는 살 도리가 없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누가 또 나를 고발할지 몰라요. 또 쫓아가면 또 도망가야 돼요. 그렇게 다윗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같이 밥 먹고 같이 했는데 또 고발하고 또 도망다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간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죠.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가 결정한 거는 블레셋 땅인 가드로 가서 아기스 아래로, 블레셋 왕의 아래로 들어가서 사 있는데 거기도 또 만만치 않아요. 제가 왜 여기 와 있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랬는데 다윗이 우리 동네 왔다 하니까 또 의욕의 눈초리를 취하니까 결국은 또 입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또 가는 철저한 이러한 폭력과 그리고 언어와 거짓 속에서 많이 아파하는 다윗을 봅니다. 두 번째 설은 압살롬의 반역의 시기, 압살롬이 쿠데타를 했을 때로 보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정치적인 선동을 해서 사람들의 백성의 마음을 훔쳤고 그때에 많은 자기 척건들이 압살롬에게로 갔고 그 중에 아히도벨은 핵심 참모였지만 압살롬에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9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악인의 머리에 그 악이 돌아가게 하소서 할 때 그 악인이 아히도벨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배경인지 모르지만 도피 시절로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배경을 아주 격렬한 위기 상황에 처참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탄원시로 보는 거예요. 살면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이 정신이 나간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장 절박하고 가장 인간관계에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를 쓴 것으로 보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왜냐하면 다 위기관계였으니까. 압살롬에게 쫓기든 사울에게 쫓기든 다윗의 상황은 그리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인간관계에서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나는 너무 교회 가는 게 싫고 괴롭고 아프고 막 그러지만 다윗의 겪은 이 고난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미치거나 정신이 돌 상황이었지만 그가 이러한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였어요. 그것은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복수하려고 칼날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다고 쳐도 여러분은 그렇게 악하지 못해요.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 아주 독하고 악해야지 가능하지 어설프게 착한 거는 복수도 못하고 바보 소리나 들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일생에 남은 생에 복수할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수하려고 하면 바보 돼요. 복수도 안 되고 괜히 이상한 욕만 먹어요. 그를 운명을 안고 타고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여러분이 악인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상대방은 매일 모여요. 매일 모여서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데 여러분은 아침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성경 통독하고 이러다 복수할 생각은 짧게 하기 때문에 이 복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악인들은 눈 뜨면서부터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죽일까 그 고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돼요. 밥만 먹으면 복수할 생각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성경 읽고 복수할 생각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은 진륙팔자예요. 그리고 이들은 3절에 보면 얼마나 못됐는지 그 혀가 날카로운데 그 혀 밑에는 독이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독이 있는데 우리는 아침에는 순하게 독이 됐다가 저녁 되면 막 독이 오르고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이 독사의 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인이 하는 얘기는 1절에 여호와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소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시고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1절과 4절에서도 나오는 것이 건지시고 보존하는데 누구를 건지시고 하나요? 1절과 4절에 누구가 나오죠? 나를 건지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4절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일단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됐는데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혀 관계없는데 전혀 세계 동포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어디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시인은 지금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여도 교만한 자 다 악인들의 얘기예요. 올무와 줄을 놓고 함정을 두었다. 마귀가 이 악한 사람들은요 진짜 악하기 때문에 곳곳에 지뢰를 파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긴다고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이 그들을 악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악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더 악해지는 경우는 허다해요. 그런데 악으로 이길 일은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외에는 절대 악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어요. 더 악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 1절대로 여호와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소서. 악으로부터 포악한 자들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에요. 시인이 처한 상황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해야 될 것은 현실인식이에요. 나의 현실이 어떤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것이 먼저 인식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인식이 안 된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뭘 위해 기도해야 되지?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인사말이에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인사하는구나. 안녕하시지요?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시인은 자기 형편을 적나라하게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해야 될 첫 번째는 상황 파악이에요.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존해 주세요. 기도하면서요. 6절에서 8절에 그 다음 할 일이 있어요. 현실 인식을 한 뒤에 그 다음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8절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6절과 7절이 바로 이것이 저는 탄원시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절과 7절, 8절에 이를 때는 첫 번째는 이 내가 처한 현실을 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는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구나. 7절에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구원과 능력과 주와 여호와 네 개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여호와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그만 세상을 하직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는 나의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존하소서 했던 시인은 이제 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는 이 두 번째 생각하는 단계가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때부터는 이제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통독반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은 것은 결국은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앞에서는 내 현실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주변엔 다 지뢰밭이고 나와 함께 동무였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와 함께 전장을 누볐던 장군 요압도 아도니아 아들인 아도니아의 편에 붙을 정도로 도대체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내 친구이고 나와 평생을 전장을 누볐던 동료였지만 딴맘을 품는 것 경우도 다윗은 보았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나의 하나님만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소리, 내 구원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게 7절에 내 구원의 뭐가 이렇게 제목이 길잖아요.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 네 개나 할 정도로 쭉 붙이는 뒤에 7절 그 뒤에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쟁의 날은 전쟁터죠. 전쟁터에서 내 머리를 방패로 가려주신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경호원들과 주변의 군인들이 다윗을 감싸고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화살을 쏘면 방패로 부하들이 다윗을 막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기를, 고백하기를 내 부하와 내 신하들이 나를 막은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많아요. 수많은 부하들이 다윗을 보호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보호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할 때에 이 야가 빠진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저는 그냥 일반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기가 막히게 화살이 일반 군복을 입은 그 왕에게 가서 딱 꽂혀서 그는 죽어버리게 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있다가 놀래버리고 도망을 간 사건이 있어요. 숨었는데 화살이 정확하게 뚫고 나가는 거죠. 사울이 전쟁을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할 때에 화살이 정확하게 사울을 향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 부하의 손에 자살의 길을 택하게 되지만 우리가 숨는다고 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부하들이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이러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전쟁터에서도 내 머리를 가려주셨구나.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지금은 여전히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사람들이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를 고발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방패시구나. 전쟁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머리를 가려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를 잘 넘겨야 돼요.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원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롭고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속 지속되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주님 믿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이거 별거 없네.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교회 헌금 내고 사는 거 그만 날 위해 쓰자 하고 자기를 위해 쓰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떠나는 것은 위기예요. 위기 경고 사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독반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를 읽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있고요. 거기에 안 올리는 사람도 유심히 보고 있어요. 말씀을 안 읽기 시작하면 경고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기죠. 말씀을 읽어야지 이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능력의 주 여호와시구나. 내가 전쟁터에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구나. 그 확신이 들면서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냥 고만 고기들 있지 빈내 나지 그 막 구역질 나죠.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요. 사람은 이 냄새에 뭐 험한 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자기 성질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 왔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지? 그래서 그는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이 요나서 2장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그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서원을 드리겠다. 감사가 나와요.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 뭐가 감사가 나올 때가 아니고 그건 죽음이에요. 그곳은 요나가 있는 그곳은 지중해 한가운데 그곳은 시체로 어디 떠다녀도 모를 정도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지중해에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걸 누가 발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래알보다 많은 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단계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장식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신은 그는 나쁜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건 나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9절도 보면 여전히 악인의 얘기예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듣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그냥 머리 위에 떨어지고 그들이 불 가운데 그리고 깊은 웅덩이 가운데 빠져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다윗은 이제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다윗의 시편에도 나오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도리어 나는 안연하리로다. 편안하리로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나를 애워싸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저들을 재앙이 따라서 망하게 하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이런 확신 있는 고백이 나올까요?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간은 길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교만한 짓 해가지고 바로 죽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을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세 아들하고 사울하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잖아요. 그 기간이 길어요. 우리는 긴 거 보고 악인이 잘 사는구나, 득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패망하고 완전히 좋지 않은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내 눈에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는 확신으로 끝나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현실의 문제예요. 광야의 문제고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없대요. 이 게임은 끝났구나. 어떻게 알아요? 게임은 끝난지 기도하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현실이 어렵고 응답받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게임은 끝났구나.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의 눈에는 아직 진행 중이고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고요. 이 게임은 끝났구나. 우리는 이기겠구나. 이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로다. 고난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고난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와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은 앞에서 보았던 악을 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나를 애워싸는 자들과 악담하는 자들과 포악한 자들에 반대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으로 시인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이 현실은 답답한데 오늘 기도를 마치고 딱 일어서는데 마음속에 됐다, 끝났다, 이겼다. 이 게임은 내 편이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확신이 드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어떤 현실이 있어요. 광야의 현실이 있어요. 광야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낑낑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다윗은 나의 구원의 능력의 주 여호와.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주 아도나이, 그리고 여호와,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전쟁터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내가 수많은 전장을 누볐을 때 다 보호하셨구나. 깊이 묵상할 때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보존하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셔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확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찾아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응답의 확신이 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친교를 제공하는 한경옥 장로님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남은 생에 더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여종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수지와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넓은 사랑의 여종이 되게 도와주시며 기도와 능력의 여종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황한식 집사님과 그의 두 아들의 가정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큰 가문이 되는 그러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로 작정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